번만 더. 도피성 되신 예수님. 도피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외국에 나가려면 문을 닫고, 이번에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니까 출입 금지, 도피한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도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이 처음 규정할 때부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광야 시대에 도피성 제정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명령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지키도록 해요. 율법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깡입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죽여버리고, 이를 쓴 자는 이를 빼버리고, 눈을 잘못 눈을 빼버리고, 율법은 무시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끝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어떻게 죄에 안 지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라.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도끼날이 날아가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뒤통수를 만나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일부러 죽일 의도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도끼자리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죽여야 돼요. 율법은.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있고, 동쪽에는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그림처럼 도피성은 이렇게 6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집착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강원도 땅만한데 그림을 봐봐요. 빨간 깃발을 골고루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도 예수님, 저기 봐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신약은 열매 같은데,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답시다, 오실 예수. 근데 신약 전체는 뭐냐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도 예수님, 저기 봐도 예수님. 여러분, 신앙 고백에 보면 신비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전부 중간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골고루 3분의 1씩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봐요. 신앙 고백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예요.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되면 영원히 사. 전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신약의 모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끊임없는 질문이요.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냐? Who are you,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 누구냐에 초대기 1세기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부류가 있고, 아따 예수 그리스도는 잘한다,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아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간이나 사람이 죽을 때 보니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애국가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얘기 다 해요. 예수님 얘기 다 해요.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 어찌됐든 신에 대한 경계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들이 끊임없이 표출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냐? Who are you? 예수님 누구야? 당신 예수님 어떻게 믿어? 교회 왜 왔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그걸 묻는 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모든 모형님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표현한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쭉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의 장차오는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다. 6장 18절에 히브리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에 대한 피난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절망의 소망이다. 그래서 19세기의 복음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은 도피성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항상 열려있다. A.W. 핑크라는 사람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하나도 아닌 6개나 만든 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것을 표현한다. 스펄전 목사님은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민수기 35장 15절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것은 아주 전천후입니다. 답시다. 이스라엘, 타국인, 외국인, 거류하는 모든 사람. 이 도피성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도피성이 혜택을 받도록 골고루 있었다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시는 모든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여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6가지로 정리하는데,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인간이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둘째로 도피성은 들어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을 날 알아요? 몰라요? 빨리 믿어요. 예수 믿으면 빨리 믿어야 돼요. 늦게 믿을수록 손해요. 셋째, 도피성은 누구의 뇌가 열려있어요. 오늘 지금 누구나 all everyone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피성. 도피성은 넷째는 어디에서나 가까워. 그래서 골고루 있어요. 아무 데서는. 어디는 교회가 천지잖아요. 다섯째, 도피성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으면 다 죽어요. 노아 방주 보시면 지금보다 인구가 100억이 맞대요. 100억이 넘었대요, 인류학자들은. 지금 80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8식구에는 싸그리 몽창 와장창 다 죽었다고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지만 예수 그래도 나름대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en Cristo, 영어로 in Jesus Christ예요. 예수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어도 빈 껍데기로 뜰을 밟고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35년 세가족을 공부하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자신 없어요. 30년 다녔다며. 그래도 자신 없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호수교회는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끝이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것이 도피성은 역력히 예수님을.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는 존 오웬은 아주 귀한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도피성이라는 주제는 결코 억측이나 과장이 아니다. 교회 역사 속에 증언되어 온 복음 진리의 정수입니다. 이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게데스, 세겐, 헤브론 곳곳마다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표현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3번에 날쳐서 이 도피성을 면밀히 잘 보면서 왜 도피성이 예수님인가를, 또 그 이름의 뜻을 파악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또 신약에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요. 사레는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크게 바꿉니다. 야곱은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꿉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바울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요. 우리 교회 이쁜 우리 성도님이 강한나로 바꿨다고. 그래서 성가대에서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강한나 이름 바꾸면서
더 건강해지셨다고 그래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 답시다. 게데스, 거룩함. 게데스는 거룩함이에요. 사진 20장 7절에 보니까 납달리 산지에 납달리 땅에 있었다. 납달리 땅에 게데스다. 이 사진을 보면은 게데스가 제일 꼭대기 위에 있어요. 게데스. 첫 번째가 게데스. 게데스는 거룩함. 게데스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 성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데스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했어요. 게데스가 예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한 처소를 어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증거는 죽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큰 죄도 지옥 가지만 눈꼽만한 죄도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 집만 아는 죄도 지옥 가지만 나만 아는 죄도 지옥 가요. 아니, 생각으로만 미워해도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니 원죄와 자범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같이 좀 묵혀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5번? 하나 둘도 못 세우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구먼. 몇 번 나왔어요? 6번. 없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쥐덩어리래요.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답시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이 개념하고 틀리잖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모든 사람은 죄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예수 안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와야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게데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와야 거룩하다. 게데스 안에 들어와야 거룩해진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롭게, 하나님의 의롭게 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안 오면은 거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기 거룩한 그 길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요,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고 근엄하게 보이지.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려가면 여러분보다 더 죄지요. 죄인이요. 아니, 죄를 안 짓는다기도 죄 짓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목사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죄인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여기 올라다가 물 한 컵 먹으려다가 다툼해갖고 쌈박질 한바탕 하고 교회에 올라올 때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설교 올라갈 때까지는 제발 싸우지 말고 밀어놨다가 나중에 싸우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 되면 다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엊그저께도 장례가 났어요. 앞으로도 또 장례가 날 거예요. 제가 여기 한 10년 더 있을 것인데 이 안에도 장례 치를 분이 또 누구인지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지. 그러니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귀신들도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니,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걸 귀신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만이 거룩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귀신도 알고 떤다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떼기 깔아놨는데 비가 와서 가만히 떼기를 확 걷으면 뭐가 나오죠? 지렁이가 나와요. 근데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피해 안 피해요? 피해요. 왜 피합니까? 빛이 들어와요. 지렁이는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쥐새끼가 빛 좋아해요? 빛 비치면 쥐새끼 들어가 버려요, 구멍으로. 어둠은 이와 같이 어둠은 끊임없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벌레가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누굽니까 도대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술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봤는데 어떻게 술을 먹어요? 제가 술 주정뱅이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술 참 좋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술이 끊어지더라고. 끊으려고 안 해도 끊어져요. 근데 내가 끊으려고 안 끊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예수님이 빛이 도하고 사업장에 어둠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예수님이 빛이 오고 질병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거룩함이니까. 거룩함은 죄가 없어요. 거룩함은 질병이 없어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질병이 없다니까요. 천국에는 병원 눈 씻고 찾아봐도 병원 없어요. 천국에는 약국이 없다니까. 난 천국 갈 얼른 가보고 싶어. 왜?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것들 열심히 봐두세요. 천국 가면 못 만나.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다니까요. 저주가 없어요. 이마에 땀방 흘려서 직장 열심히 직장 다니세요. 천국에서는 직장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주인 천국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묵상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왜? 거룩함이 오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 간단해요. 목사가 거룩이 없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 간단해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기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업 출세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지혜가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땅콩 박사가 땅콩 하나 갖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이 동네는 땅콩밖에 없대요. 땅콩. 나도 땅콩 같이 적죠. 땅콩. 그 땅콩 이 조그만 갖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거룩함이 오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300가지를 만들었대잖아요. 신비롭고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땅콩 박사만 그래요. 지금도 우리 널려 있어요. 여기 저번에 참외도 있고 과실도 있고 이 세상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땅콩 박사처럼 300가지를 만들어버린 기적이 창출되고 믿음이 격상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지혜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오늘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지혜, 거룩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죠.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거룩하다. 죄인을 떠난 분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절에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이 3번 반복돼 시작. 네 생물과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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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게 전에도 과거, 이제도 현재, 장차도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13절 8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거룩해. 오늘 아까 예배 드릴 때 일어서서 거룩하다고 하는데 앉아갖고 거룩하면 안 돼요. 김충진 전사님 아까 실수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거룩 해요, 안 해요? 앉아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 7시간 기도하고 꼭 찬양하면 자동으로 일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떻게 해서 앉아서 찬양할 수 있냐? 사실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앞에서 짝짝꼭 송아지 토끼 하면서 노래 부를 때 앉아갖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해요. 서서 찬양하고 이제 서서 노래를 불러요. 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 드릴 때 아까 앉아서 기대 저건 잘못된 거다. 마음속에 가르쳐줘야 되겠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일어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떻게 앉아서 받아? 일어서서 아까 일부러 말씀을 읽게 해도 여러분은 다리 아프니까 앉으라고 하지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갖다가 탁 읽을 때 그때는 책이 성경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쫙 펴니까 자동으로 성도들이 일어서고 말씀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A가 있어야지.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난 엄마 아빠 이름도 어떻게 조남을 정량식입니다. 우리 아빠 그래요? 이는 호래자식 아닙니까? 이거 정자, 양자, 식자, 조남이 옳시다. 이런 좀 배운 놈이다. 자기 부모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른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자고 일어서라는데 또 앉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신이라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동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분이 양이에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기르신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내 본질을 잘 알 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데스를 생각할 때마다 그 도피성은 거룩해지는구나. 죄인이 들어가서 거룩해지는구나. 죄인이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구나. 게데스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총재함이 없대. 이는 예수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그 지긋지긋한 사망. 여러분 아팠다.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죽을까 봐. 안 선고받았다. 슬퍼. 왜 그래? 사망. 다가온다는 거예요. 째깍째깍째깍 시계의 초침이 죽음을 향해서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왜 거울 앞에서 나는 이 모습이 될까?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고 이건 염색한 거예요.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더라고요. 내 마음은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순수한 마음, 막내요. 우리 엄마가 내 엉덩이 떡떡떡 들으면서 내 막내, 누나들, 형들이거든. 내가 막내인데, 아이고 내 막내. 그 엄마 품이 그리워서 울어요. 혼자 잠을 자다가 슬퍼서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요. 근데 내 나이가 60이 넘었대. 싫어요. 나 60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요. 나이는 다가와. 죄와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죽음이나 사망이나 천사들도 권세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게데스 거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음과 답시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씻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품면 주면 다 쓰다듬는 것입니다. 아빠의 자화상을 나는 늘 기억합니다. 한국의 아빠의 장선 요놈 못된 놈, 엄한 하나님이 유교적인 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그래서 어린애가 그 흙 또 세금파리 또 딱지치기 하고 막 흙하고 놀다가 아빠가 오면 아빠 그러면 그게 아빠야 한국의 자화상이야. 야 이놈의 자식아 잡아 손 잡아 이렇게 끌고 가갖고 자 얼른 씻어라 얼른 씻어야 되겠다 이거 씻어 그래갖고 막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따뜻한 타올로 딱 안아주는 이게 한국의 자화상의 아빠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아빠 자화상이에요. 아빠들은 무서워 한국에. 근데 서양적인 아빠 자화상은 달라요. 똑같이 얘가 막 흑금정이 놀고 그런데 아빠 그러고 달려오면 그 아빠는 양복신사 내꾸다이 다 했어도 그 아빠를 다 껴안는 거예요. 아빠 옷에도 구중물이고 흙먼지가 다 젖었어요. 젖은 그대로 함께 가서 그 아들하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목욕을 함께 나가고 아이를 품어준 거예요. 이게 서양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자상이에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의 아빠에게 대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요.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우리를 안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나가서 돈 탕진했잖아요. 돈 재산 다 까먹었죠. 돈 있을 때는 여자도 있고 돈 있을 때는 음식도 있고 돈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돈 다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대잖아.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은 종도 개돼지도 안 먹는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하나. 그러다가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오잖아요. 또박또박 창피해갖고 집 가까울수록 걸음이 안 떨어져. 아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이 안 떨어져. 근데 그 먼 데서 아빠는 어느새 아들인지 그 먼 데서도 상거가 먼 데도 아들을 딱 단번에 알아봐요. 아빠가 아기가 한 발자국 어렵게 뛸 때 아빠는 10발자국 20발자국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 당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자꾸 주일날은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10발자국 20발자국 또 뛰어가가지고 우리를 껴안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씻음과 거룩함과. 시편 46편 1절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그러면요, 그게 게데스예요. 도피체예요. 그래서 게데스의 의미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죠.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 게데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게데스를 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게데스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게데스를 읽을 때마다, 도피성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 예수님께 피하게 말하면 죄 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또 죄했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를 주시고, 세상은 죄 지으면 감옥에 간다니까요. 세상은 죄가 증명되면 수갑 차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용서를 주시고, 회개만 하면 천국을 주시고, 회개만 하면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면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면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면 기회해지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주님은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 뒤에가 천국이 온다니까요. 세리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십시오. 바로 천국이 오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싫어해요. 목사님 회개하라면 싫어해요. 여기서 내가 맨날 난도질하고 회개하셔 여러분! 회개 안 나게! 그럼 여러분 나 잡아 죽일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의 일이라니까요. 축복이요. 믿으시면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배워야 돼. 4월 1일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해야 분별하지, 알아야 분별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번에 꼭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빛이에요. 빛의 열매 땁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좋잖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어디에 가나 사랑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데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어디 가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잘되고 더 잘되고 25시에 상점 가면 1 플러스 2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도 플러스 되세요. 사업이 플러스 되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부분, 생각이나 마음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시다. 세겜.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은 20장 7절에 갈릴리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에브라임 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예요. 게데스 밑에 이 세겜이란 땅, 여기 세겜이라는 도피성이 두 번째 있어요. 근데 세겜의 뜻이 뭐냐면 어깨에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에 짐. 어깨는 짐을 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짐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란 뜻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어떤 짐? 여러분 예수님이 진히 말씀하실 걸 마태복음 11장 28절 큰 소리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시인인가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옆에 사람 낮바다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았네요. 뒷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꼭 닮았네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수님 하는데 왜 기아장이 지어지고 슬퍼하고 짜증내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 예배 기도회를 날마다 주일마다 하는데 꼭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 스트레스 좀 받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자꾸 지시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시형으로 하면 나는 칼자로 진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용인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안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본 듯 반갑습니다. 시작. 당신이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 반갑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넘치 영혼에 덮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평안 참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할렐루야 안 해요. 샬롬 그래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건방지게 하지 말고 샬롬. 부드럽게 좀 해요. 그렇게 딱딱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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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샬롬. 해보자. 샬롬 샬롬.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요. 권사님 얼굴 보면 참 권사님답다. 장로님 얼굴 보니까 참 평안이 넘치다. 이번에 장례를 갔는데 김이연 그 신랑이 이제 부흥일을 앞으로 해준다고 오셨는데 오늘 새벽 1부에 오셨더라고. 근데 그 남편의 신랑이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장례집 가보신 분들마다 다 놀라서 머리가 하얗고 얼굴을 보는데 그냥 목사라고 써있더라니까. 얼마나 자유로우신 얼굴이. 그 동생하고 딴판이더만이. 얼굴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얼굴도 인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세요 그냥. 정말로 인상이 중요해야 돼요. 평안. 예수 믿으면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맡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구약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래. 한 아기가, 여러분, 한 아기래요. 아기의 핏덩어리를 예언했는데 그 아기가 누구래요? 어깨에 정사를 해요. 권세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권세가 있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아기로 오신 거지. 기묘자래, 모사래. 여러분, 아기를 찾는 하나님이래. 아기를. 예수님이 누구냐니까요. 오늘 이거 묻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아기가 평강의 왕이래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100%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어깨의 모든 짐을 해결하는 정사를 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다 담당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의 죄를 다 도맡아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딱 지난 걸 보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어깨에 다 짊어진 걸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딱 한마디 했잖아요.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용어예요. 이게 상업적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갚을 것이 없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테텔레스. 야, 예수님이 다 갚았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게데스, 안에 오기만 하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어깨에 무거운 우리 짐을 다 해결하셨어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어깨 짐을 내가 그림을 찾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표현을 잘했어요. 그린 거예요. 저게 어떤 화백이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를 어깨에 지고 다닌대. 여러분, 어렸을 때 아들 딸 기를 때 목마 태우지잖아요. 예수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응? 어깨에 무거운 짐이 아니야. 우리를 지고도. 잘 그린 것 같아요. 표현을.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이들 이 등마 이렇게 목에다 태울 때 아이고 놈의 새끼 밉다, 이거 미워 죽겠다 그래요? 기뻐하잖아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없어요? 있잖아요. 사업의 짐 있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해야 할 일 짐들이 있죠. 그 짐을 예수님이 어깨의 짐을 해결했다는 것이 세겜의 도피성이에요. 존길이라는 목사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깨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이른 양된 우리를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짐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찬양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짐을 다 해결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해가 뭐예요? 게임 중독의 멍해, 술 중독의 멍해, 그 멍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멍해가 홀라당 다 벗겨진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업의 짐을 맡겨버립시다. 죄의 짐을 맡겨버립시다. 죽음의 짐도 맡겨버립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짐을 맡겨버립시다. 저도 짐이 많아요. 교회 부흥해야 할 짐, 성도들은 잘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기도는 자꾸 올라가자고. 한 번만 올라가세요. 요 쇼를 다 해야 되고. 나도 짐이니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짐을 기도하여서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라. 한 달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꼼꼼히 올라갑시다. 이렇게 나는 지금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이번 3월 30일 날 제발 올라가 주시고 88명을 오바 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짐을 맡깁시다. 세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그는 예수님을 대자고. 시작.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네. 우리는 다 양가 떠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7장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없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죄를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짐을 맡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나도 짐이 있지만 자꾸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몰라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내가 설교를 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 김의태 성도님 아시죠? 우리 성도님이 여기 앞에서 노방에서 야채를 파신 분인데 우리 전도부 우리 이상순 권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믿어보니까 믿고 좋았는데 간암 사기야.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어제도 신방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병원에서 올라오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병원에서 가라 그러더래. 왜 가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 할 것이 없다고. 그럼 어디 가냐? 또 아프면 병원 오지 말고 요양원에 가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더래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암 말기라고 생각해 봐요.
음식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우리 성도예요.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비록 병실에서 내가 누워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도 나는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잘못 살아온 죄들을 일깨워 주시니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내가 미워하기보다는 축복하라 하신 말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자 이제는 제가 죽는 것도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하여도 이제는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깨워 주신 목사님께, 말씀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과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 호수교회, 이 못난 저를 위해서 호수교회 우리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진작 믿지 못한 것은 죽었어야 할 이 죄인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전하는 사명으로 살겠다고 기도로서 응답받고자 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읽다가 울었어요. 이제라도 깨닫고 절절하게 회개하며 살려달라는 그 몸부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김희태 성도님 삼손이라는 사람은 죄지었어요. 들리려고 음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정말로 머리카락도 다 잘라버리고 눈깔이 빠져버리고 다 거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끝난 페인인데도 회개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좀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 번만. 그동안에 자기 발로 엉뚱한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삼손이 머리 길 때는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여우도 그냥 꼬리를 묶어서 300명, 여우가 얼마나 빨라, 여우를 300명 마리를 잡아서 거꾸로 꼬랑지를 물러갖고 막 300마리 막 블레셋 농장을 망치고, 뭐 삼손 못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자에 빠져갖고 음란에 빠져갖고 눈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눈은 멀었죠. 힘은 없죠. 머리 다 깎아버렸어. 그 안전히 페인입니다. 근데 삼손이기도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속옷을 치고 한 번만. 성경은 기록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삼손이 죽은 자를 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올라갔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의태 성도님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 같이 김의태 성도님을 위해서, 김의태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셔서 의사가 가라게, 입원하지 말라고 가래. 가서 어떻게 또 아프면 나 아프 죽겠어요. 그러면 요양원에 가서 죽든가 말든가 가래. 병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편지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읽어주래. 성도님들에게 내가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김은태 성도님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김은태 성도님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목소리도 좋다며 찬양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우리 최미영 성도님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기에 죽음 앞에 두고 성가대를 하다가 가세요.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 한일승 권사님 이제 얘기를 고민해서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여기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는 얼굴이 환하게 가셨어요. 그분들만 가는 길이 아니잖아. 우리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이 우리의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짐이 있고요, 여러분도 짐이 있고, 저는 아들의 짐도 커요. 아들이 37인데 결혼도 안 하고요, 아들도 돈도 안 벌어보고요, 공부만 하고 있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처럼 목사 되기로 원했더니 목사도 안 한대요. 그런데 나도 아들이 짐이에요. 근데 맡겼어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짐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 대한 짐이 있어요. 기도원가나 짐이 여러분만 있는지 아세요? 왜 여의도에서 기도원 올라가라고 그래? 잘하고 있구만. 근데 기도원 또 올라가잖아요. 그걸 또 바꿨어요. 하나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가자. 저도 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짐 없어요? 사업의 짐, 가난의 짐, 물질의 짐. 오늘 얘기합니다. 세겜의 짐을 다 맡겨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최근에 어떤 짐이 무겁나요? 정말로 무거운 짐이 있는데 도와준 분 있었나요? 없었나요? 결론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오늘 배웠어요. 게데스, 거룩함, 또 세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거룩함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주파수가 깨끗하면 음성도 깨끗. 나도 이 주파수가 깨끗이 맞추면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 음성이 똑바로 들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에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짐을 다 맡기게. 그래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한 주간에도 거룩하고 어깨에 짐을 다 맡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